야곱이 대신해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인데,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축복하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것 자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뭡니까? 바라크는 우리가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했거든요. 좋았다는 말이 심히 좋았다. 근데 그것이 곧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했을 때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주시기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이,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축복의 계승이 있었어요. 축복의 계승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흘러갔다. 이거를 구원의 약속을 승계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죠. 근데 그러면 야곱의 형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느냐? 라면은 또 우리가 또 따질 게 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축복해 주시는데 언약의 계승자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권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사람이 이제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녹음도 남겨놓고 영상도 만들고 해서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첫째는 10억을 갖고 둘째는 땅을 갖고 뭐는 뭐를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축복권이라는 게 이 유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언은 대부분이 이제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물질의 축복이겠죠. 그런 언약과 비슷한 게 바로 뭡니까? 축복권이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장자가 축복을 받는 거는 그건 분명한 거였거든요. 야곱이 받아서는 안 될 일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 축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한 겁니다. 이것을 신약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를 받는 걸 의미한다고요? 구원받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쭉쭉쭉쭉 내려가는 복의 물줄기, 복의 축복의 승계를 받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손은 당연히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약속대로 그 기업을 재벌집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약속하신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굉장히 들었어요. 눈이 보이질 않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눈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과연 눈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느끼는 그 느낌의 어떤 감정까지도 걷어가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90세가 넘고 100살 가까이 돼도
다 알아볼 건 다 알아봅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눈이 완전히 멀었다고 치자고요. 사람은 볼 수 없어도 만져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음성 들어보면 알고 뭐를 해도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기 이삭은 왜 몰라봤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잠시 야곱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삭은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축복할 때가 됐다 해서 얼른 에서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얼른 에서를. 27장 4절 말씀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꺼이 축복하게 하라, 원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껏 축복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별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축복받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권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에서가 이삭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흠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자, 시험해보세요.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흠양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시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권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나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솔로몬이 그거를 제대로 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입니다. 그 1000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단지 감동의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뭐를 달라고 요구한 것던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셨어요. 그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으니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냥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이 활짝 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1000번제 내가 흠양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뭐를 갖고 싶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흠양하였으니 내가 뭘 주기 바라니?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물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후에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고 화목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근데 허술하게 드려서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악한 마귀 사단 이 예배 가운데 틈 못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밥상과 같다고 그랬죠? 예배는 밥상과 같아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밥 먹어요. 맨날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 때로는 맛있는 찌개, 이거 찌개 맛있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똑같은 밥. 근데 어떨 때는 먹기 싫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굶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맨날 똑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계속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예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배가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그래서 저도 새롭게 뭐를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새로움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똑같다고 여기지 말고 맨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 솔로몬이 행했던 1000번제의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쏟아 부을까? 정말로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해야지 드릴 수 있나?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는 축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과 같이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무엇보다도요, 우리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도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뭐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자. 이것이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자,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먼저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영원한 생명, 은혜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별미를 우리가 준비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일러준 대로 좋은 염소를 가져다가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것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별미를 먹고 이삭은요, 야곱을 마음껏 축복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일상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리브가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생각하면은 이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를 속였다, 사기쳤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태중에서 이미 이삭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계승자였지만 사실 방법론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성취되지 못했을까요? 성취됐습니다.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축복의 과정이 어머니의 계략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해도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선한 게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방법이 선하다 하더라도 목적이 그러다면은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계략에 따라서 이제 행해졌죠. 창세기 27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말을 따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굉장히 빨랐어요. 같은 아들이지만 야곱만 사랑했겠습니까? 에서도 사랑했죠. 다 자기 자식인데. 하지만 이 어떤 영적인 민감성,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계승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순리대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순리대로 하는 거.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받는 행동은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듯 속이는 부도덕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을 도왔다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실제로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교회, 자기 이제 친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교회 율랑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뭐냐면 자기 이제 몸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인데 숨기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뭐 계속 회개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이 일 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했는데 또 뭔 사정이 있었던지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헌금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11조를 냈다.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요, 여태까지 낸 11조를 다 계산해서 되돌려줬어요. 되돌려주고 그렇게 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 이게 옳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도둑질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맞아요. 이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근데 김동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솔직히 장로들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그릇됨을 책망하고 그런 거를 정죄하게 앞서서 그녀는 나중에 창피해서 떠났거든요, 교회를. 그가 다시 신앙생활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오히려 가르치고 권면하고 끌어안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저는 김동훈 목사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선한 방법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방법은 그런 선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에 예수밖에 있던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망도 없던 자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그 예수밖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에베소 4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그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험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꾸 내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옛사람이 버려진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자녀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만 야곱의 삶은요 어땠습니까? 그 뒤로 순탄하지 못했어요. 순탄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서 에서와 헤어지되고 정말로 20년 넘게 고난의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 배울 점도 있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축복에 굉장히 연연했다. 축복을 사모했다.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벼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끈질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버지께 나가서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받으려고 할 때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형 에서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도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축복의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별미를 준비하는 그 본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주님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